여기서 종말로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고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껏 자신의 사도의 직임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함에 대해서 방어해 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3장 내용에 보시면 참 2장 20절에 당신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부정한 동기를 가지고 당신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그런 당신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부정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3장의 내용은 그러함으로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디모데를 당신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한 어떤 열망,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서 지닌 그 뜨거운 열망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또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게 되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돌아와서 당신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니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가게 될 것을 사모합니다.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직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게? 12절 말씀에 너희도 피차간과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당신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또 가서 당신들을 대면해서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주님께서 오시는 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흠이 없는 이로 서게 하는 것, 칭찬과 영예 가운데 그 반열에 서게 하는 것. 자, 누구누구 나오시오 했는데 하늘서막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그 반열에서 선두에 이렇게 서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너 참 충성스럽게 행했구나, 너에게는 내가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 찾을 수가 없었다,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러한 성도들로 그날에 서게 될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들이 전해주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실할 것을 만나기 전에 편지로 권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주 예수 안에서 당신들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우리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길,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미 당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더욱 엑셀하십시오. 더욱 탁월하십시오. 이게 표현을 씁니다. 우리 엑셀런트 하지 않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런데 still 이미도 많이 하고 있지만 still 더욱 더 어떻게 하라? 엑셀하라. 탁월하십시오. 무슨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행할 바, 배운 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좋게 하지 말고 더욱 탁월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방식이니까. 그날 탁월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주님으로부터의 상급이 있을 것이니까, 영예가 있을 것이니까. 너 5달란트 남겼구나. 너 10문화 남겼구나.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 5문화 남겼구나. 5거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날 반장이 되는 거죠. 5거울, 10거울의 반장이 돼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섬길 때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그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렇게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바닥에 무슨 유리병 같은 게 끼어져 있으면 아이고 누가 다칠까봐 이렇게 쓰레받개 같은 걸로 이렇게 쓸어내거나 길거리 갈 때 없으면 그냥 깨진 거 손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갈 때 마음의 흡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소주병 같은 게 깨져 있으면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놓고 깨진 거 이렇게 하나 조각조각 이렇게 올려서 담을 게 없으면 이렇게 올려서 손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이죠. 비둘기가 이게 여기 앞에서 비둘기가 한 마리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걷지 못하고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자동차가 이렇게 우리 예전에는 버스가 가다 보면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된 버스 있지 않습니까? 한 축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이런 상태로 가는 것처럼 비둘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저 녀석은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가? 땅에 이렇게 닿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 좀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해주고 가까이 갔더니 퍼스트득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멀쩡하잖아. 근데 왜 저 녀석이 저렇게 땅에 이렇게 하고 있었지? 그래서 또 저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다리를 잘 보니까 다리 한쪽이 끈에 묶여가지고 무슨 실 같은 거 끈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된 게 오래된 것 같아요. 무슨 낚싯줄 같은 게 이렇게 돼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있고 이쪽은 디딜 때는 이렇게 디디면서 가는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돌아와서 쌀은 다 묵은 쌀 돼서 없어져서 못 주고 뭐 있나 했더니 비스켓이 있어가지고 비스켓을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렇게 가지고 비스켓을 야 좀 먹어 이렇게 던졌더니 퍼득 날아가요. 또 무서워서. 그래서 저쪽에다 대고 이렇게 던졌더니 이렇게 보더니 가서 아주 배가 고팠는지 아주 그냥 열심히 그걸 이렇게 쫙 먹어요. 근데 약간 큰 거는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또 그것도 쪼개가지고 또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주 그럴 때 기쁜 겁니다. 그것이 뭐냐?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잘 돌봐서 그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섬기는 기쁨. 그러니까 아담이 피조 세계의 반장이었던 거죠. 원래는 그런 기쁨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겠다.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 보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이 땅에서 잠시 참 입김과 같은 이 짧은 생애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어카운트를 행하시고 보시고 행하시고 천국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보시고 이후에 그것을 보상으로 주시겠다.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끈을 풀어주지 그랬냐고. 그래서 비둘기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 그랬더니 당신은 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냥 그렇게 비둘기도 해결할 줄 알았대. 내가 저 파리채 그 잠자리채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압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식물들도 사랑하고 그런 이들은 주의 강림시에 흠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주님을 만나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질의 주를 만나게 되니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지고 주의 지름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의 구별됨이, 너희의 성별됨이 sanctification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구별됨이, 너희의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룩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룩은 홀리네스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홀리가 있고, 이 sanctification은 홀리하시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룩하신 거죠. 근데 sanctification은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함 안에, 죄인되었던 우리가 거룩함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그게 sanctification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성화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세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적인 비도덕성을 버려야 된다. 간음이죠. 섹슈얼 임모럴리티를 버려야 된다. 누구를 취해라? 각각 이 성화와 영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이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vessel, 그 용기죠. 용기, 어떤 거룩한 그릇인 겁니다. 누가? 자기 아내가, 자기 배우자가 vessel인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안에서 귀 쓰여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 쓰여지는 뭡니까? vessel이죠. 용기입니다. 어떤 이런 하나님이 귀 쓰시는 용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아내를 영예롭게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 영의 가운데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sanctification 안에,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그럴까, 존귀하게 취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게 뭐냐?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강권하는 것입니다. 세욕을 쫓지 말고, 성적인 욕심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른 이의 부인을 취하게 되면 그는 형제를 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 시대의 성의 타락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들어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도 바울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이혼한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이혼이다, 그렇게 간음이라고 그러셨죠. 버린 여인에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니 남편이 이렇게 버렸는데 버린 여인에게 장가들면 그러면 이혼당한 여인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잘 모르니까. 뭔가 그랬더니 그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어떤 남의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이 여자가 그 남자로부터, 자기 남편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는 거죠.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사주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혼했으니 내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버리운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이혼했으니까 내가 이혼한 여인을 거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저 다윗이 장수가 죽으니까 그냥 곧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자기가 품어주는 것처럼, 과부를 품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심에 의한 격정 안에서 하지 말아라. 왜? 6절 말씀에 because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께서는 복수자이시기 때문이다. 리벤저다. 주께서 복수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복수해 주시느냐?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복수자가 되신다. 너는 너 나름대로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뭐 즐기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남자나 아니면 여자, 그 배우자 대신에 누가 복수한다? 하나님께서 복수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결코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부정이라는 것을 목적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다. 내가 다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방종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을 목적하심이 아니요 성화 안에서이다. 성화 안에서. 참 요 독특한 표현인데 부정을 목적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화 안에서, in sanctification, 성화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화를 목적해서, 부정을 목적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화를 목적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이 아닌 성화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왜? 성화를 목적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셨다면, 그런데 성화를 목적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성화 안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는 무슨 상태다? 부르신 상태 자체가 성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 믿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뭐가 되고, 저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5가지인가 뭐가 이렇게 있는데 성화, 영화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를 언급하려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성화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in sanctification인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in sanctification, 성화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는 성화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함이 그렇습니까? 행함이 그렇지 않지요. 행함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화 상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인과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남편들이여 부인에게 이렇게 하시오, 부인들이여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점과 흠이 없는.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이 서로 부부가 싸우면, 부부가 서로를 미워한다면,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 완전하게 보여야 되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이 그릇에 오점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견디하실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부르실 상태가 이미 sanctification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누가 그 상태에서 교회에 속하여 있는데 계속해서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sanctification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르심 그대로를 행하는 겁니다. 왜? 부르심 안에는 완전했으니까. 우리 딱 그릇이 가령 예를 들어서 딱 찍어낼 때는 완전했잖아요. 그릇이 딱 찍어내서 나왔을 때는 아주 깨끗하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되는데, 그게 금이 가고 막 흠이 생기고 이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차 사가지고 처음에 차 나오면 얼마나 아낍니까? 기스 날까봐, 기스 날까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길가에 세워놨다가도 이거 혹시 누가 이렇게 긁고 가진 않았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지요. 완벽한 상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자신을 세욕거리로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신부인 교회를 단장시키셨는데 이 단장됨이 주름 잡히게 되면 얼마나 신랑 되신 주님이 슬퍼하시겠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건 신부인 우리가 얼굴에 흠이 있게 되고 화장이 막 지워지고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겁니다. 루즈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루즈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 뜻을 저버리는 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버리는 자는,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저버린다면 그는 신부의 부정을 인식한 신랑이 지니게 되는 모든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잘 돌봤나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참 돌봤나 봅니다. 참 오늘도 우리 시찰회 하면서 참 기뻤던 게, 우리 시찰내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뭐 때문에 뭘 좋은 일이 있어? 그랬더니 합동신학대학원에 1억을 기부했대요. 그래서 오 그래, 야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장학금을 1억을 지급했대요. 그래서 야 우리 저 탄현에 있는 교회인데 현상교회라고, 저희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면서 화성교회 같이 잠깐 다녔던 최덕수 목사라고 저희 동기죠. 그런데 한 250명 내지 한 300명 이제 부흥해서 아주 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인데, 1억을 이렇게 했다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아니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1억을 헌금하셨어요. 합동신학 대학원에 이렇게 헌금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했어? 그랬어요. 뭐 했어요? 지난번에 허물하신 거, 그 10계명 소래교회 초대교회 거, 그건 돈으로 값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심하규 총장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그랬어요. 그거 저 시중에서 20억 주고 사야 되는데 만약에 살려면 돈을 주고 살려면.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헌물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건 우리 교회에 있을 게, 이 가치로 봐서 이게 개교회에 있을 게 아니라고 해서 바로 합신에 이게 헌물하셨다, 헌물을 드렸다고 했더니 또 그 모였던 목사님들도 굉장히 기뻐하셔. 나중에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게 형제 사랑이지요.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만 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지금부터 140~5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 왔을 때 최초의 교회가 이런 수고를 기울여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왔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 얼마나 뛰어난 일인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 누가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우리가 당신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완벽했던 겁니다. 그 사랑이 넘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엑셀해라. 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더 탁월해라. 멈추지 마라. 거기서 됐다 하지 말아라. 탁월해라. 그래서 아까 우리 교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돈 주시면 교회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거다. 그 교회 돈이 남아서 뭐 할 거냐? 교회를 세워야지. 아직은 부족해서 그랬지만 오늘 갔더니 우리 교회 제가 그랬죠. 요새 교회 어떠십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회 얘기하니까 좋으신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어요. 우리 그냥 돈이 남아가지고 그랬더니 웃어요. 돈이 남아가지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 한 교회도 돈이 철철 흐른다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슨 철철 흐르겠어요. 그냥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유로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그 1억 헌금 장학금 했다고 하는 그 교회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세우는 일이 앞으로 노예가 요 일 끝나면, 이산 은혜교회 거 끝나면, 요금 끝나면 그 건 때문에 사실 한 10수년을 힘들었던 겁니다. 이런 그 어떤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근데 요게 딱 끝나면 이제 노예 전체가 아주 평안하고 이렇게 가리라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구성원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일에 힘쓰자. 아주 그 흐뭇한 마음들로 이렇게 헤어지게 됐었습니다. 더욱 탁월하라. 더욱 탁월하라. 참 신기하죠. 같은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음과 양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또 제대로 된 사도 바울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잖아요. 왜 안 오지? 우리를 잊은 거 아니야? 지난번에 왔던 거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이 데살로니가 안에 있고, 동시에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을 만큼 그 교회가 또 형제 사랑을 또 다른 교회들한테 행함이 또 있고, 이 음과 양이 한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그러한 연약함을, 부족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도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탁월한데 이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일 수 있다. 우리 개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인에게서 음과 양이 같이 발견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품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한 음과 양이 있는 사역자를 사랑하고, 음과 양이 있는 성도들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것이 유형교회인 우리 교회를 대하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탁월함이, 아까 형제 사랑도 그렇고, 어디에서 탁월함이었죠? 네, 4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행하는 바, 그 탁월함, 이 탁월함이 조용한 삶 안에서 실행되도록 하라. 조용한 삶.
11절 말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여 quiet life, 삶을 조용히 만드는 겁니다. 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삶의 내용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용한 삶 가운데 자신의 손으로 행하게 된 일에 주의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에 있어서 힘을 다하는 조용한 가운데, 뭐 내가 세상에 빛을 발하리라 뭐 이런 거 말고, 빛은 그렇게 비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빛은 조용한 생활 가운데 자기 일에 충성됨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깥 외인들이 아주 그 의심쩍은 눈초리로 쳐다볼 때, 이 당시에 특별히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좀 뭔가 이상한 자들 아니야? 머리가 약간의 혓가닥 이런 거 아니야? 참 그러한 의심들을 고요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당신의 일에 힘을 다함으로 그것들을 잠재워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손에 성실함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신세를 지니지 않도록 해라. 불신자들에게, 믿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그 누구의 도움으로 그 소득을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래서 12절에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자기 손을 열심히 일함으로 그 어떤 삶의 내용이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우리가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그러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쌓아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날 갚아주실 것입니다. 강훈 형제님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죄악은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도말하시고, 우리가 주의 날을 위해서 행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의 믿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상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형제 사랑은 보상이 반드시 약속되어진 것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주일날 와서 교제하고 누구를 위로하고 돕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소원하고 그냥 오자마자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남이 없는 가운데 무슨 돌봄이 있고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무슨 애정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렇게 간절히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마지막 떠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라도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마지막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는, 그렇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그 소망을 지닌 이들로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힘을 다하여 행할 것이고, 그 힘을 다하여 행한 것으로 얻게 된 것들로 우리의 고유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밝히
드러낸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할 것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것을 위해서.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날을 소망하며 너의 소망이 진정한 것이냐? 입증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방향이 어떤 것이든 진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로서 오늘을 살 것입니다. 그는 복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는 무한한 영광과 능력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합니다. 잠시 후에 주를 뵙게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의의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다 카운트하고 계시며 우리를 어여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셔서 또는 위에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이 더욱더 탁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과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이 또 외인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더욱더 탁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